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성경을 꼽으라 한다면 거의 히브리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작년에 공부했고 올해도 좀 공부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난해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이 히브리서 안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신자의 배교입니다. 배교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죠. 믿음에서 떠나는 것.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강조하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보증을 받았다. 확실한 보증, 흔들리지 않은 구원, 영원한 대사장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구원을 분명하게 피력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건 진짜 팩트이죠, 팩트. 이건 돼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확실히 된다라는 선언이지 않습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동시에 이쪽 끝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데 이쪽 끝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또 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강력한 구원과 강력한 배도, 아주 끝과 끝을 달립니다.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이미 이 배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동일한 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26절 이하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적인 말이고 진짓이란 말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불신자를 향해서 준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 말씀 생각하라.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보증을 받았다. 이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다. 결코 추락할 수 없는 은혜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에게는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배도하지 말라는 말은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돼. 책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큰 은혜를 주었는데 어찌 책임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책임. 그것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책임을 강조하죠. 오히려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많이 강조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격려와 경고를 줍니다. 또 위로와 동시에 위기를 주고요. 또 은혜와 책임을 줍니다. 구원과 마땅히 해야 할 당위성 제공하죠. 이 부분을 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막 은혜만 제공하고 구원만 주고 위로만 해주고 책임은 없어. 책임은. 그러다 보니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근데 그 십계명을 주실 때 전제가 뭡니까? 십계명을 주신 전제가 뭐죠? 다른 말씀 아니죠. 이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 이게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관계죠.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계명 주시는 거잖아요. 제 이름 너는 나와 있는 시판다. 이게 전제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 언약 백성으로서의
당위성,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주어졌기에 너희는 내 백성이기에 바로 이 책임까지도 동시에 주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역시 책임을 강조합니다. 어떤 책임을 말합니까? 믿음이 주어졌으니 그 믿음을 신실하게 책임지는 믿음이에요. 책임지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책임지는 믿음. 자, 이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 뭡니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그 영원한 중보자인 대사장,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강력한 소망입니다. 격려와 위로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책임이 뒤따르죠. 어떤 책임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렇잖아요. 믿어라 라고 하면 될 건데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 신앙 고백,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한다. 은혜를 줌과 동시에 책임을 말씀합니다. 본문 10장 23절도 같은 구절이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여러분, 굳게 잡는 것이 뭐겠습니까? 책임 있게 살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책임. 요즘 참 우리 시대는 책임이 결여된 시대라 그럴까요? 책임이 없죠. 요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연예인들 좀 그런 사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매스컴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예인 처음에는 한 명인 줄 알았는데 그 연예인을 한번 타보니까 아주 줄줄이 다 나와.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저런 참 몹쓸 짓을 할 수가 있지? 이 검찰에 불려가는 연예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연예인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인기받고 대중들이 좋아하고 방송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예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공인이라고. 공인에게는 반드시 책임이거든요. 책임.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하면은 그냥 이걸 법정으로 갖고 와서 뉴스에도 안 나올 이야기예요. 그러나 공인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저작거리에 떠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적인 사람에게는 합당한 당위, 책임 있는 삶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 역시, 성도, 신자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책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책임이 없는 은혜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주시되 그냥 무조건 은혜 주십니까? 아니요. 그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됩니다. 책임이 없는 은혜는 방종이요. 책임이 없는 은혜는 배도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대제사장께서 주시는 커다란 은혜를 책임져야 하는 당위, 마땅한 당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 이 책임이 뭔지를 좀 몇 가지 본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모임에 대한 점검입니다. 이 받은 은혜를 우리는 모임으로 흘려주고 있는지 점검해야겠죠. 자, 오늘 본문 19절 이하를 좀 볼까요? 19절 이하를 좀 봅시다. 19절. 자, 봅시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 다음, 누구를 부릅니까? 형제들아. 형제들.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그러면서 21절 말씀은 또 어떻게 시작합니까? 21절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자,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천국?
아니면 구약시대의 성전, 성소, 지성소를 의미합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교회죠. 즉,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동시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22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것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나아가자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아가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추상적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 이게 뭡니까? 뭡니까? 이 말씀은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예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또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죠.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 자,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공적인 예배일까요? 사적인 예배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공적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봤죠? 형제들아, 그렇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집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으니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공예배 말하는 공예배. 자, 그래서 24절 이하를 보세요. 24절 이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자, 여기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예배를 패한다는 거예요? 공예배 말하는 거예요. 공예배. 다시 말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 상황 속에서 주일 공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모여서 뭐 친교하고 다가 나누고 큐티 모임하고 기도 모임하고 이런 모임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 공예배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예배가. 여러분 공예배는 주일 예배를 가리켜서 공예배라 그러죠. 나머지 모임은 다 뭐예요? 이거는 기도회입니다. 그렇죠. 기도회입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가정 예배도 사실은 가정 예배가 아니라 가정 기도회라고 하는 게 원칙상은 맞습니다. 물론 편의상 뭐 가정 예배라 할 수도 있고 뭐 수요 예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배라는 말을 자주 갖다 붙이면 주일 예배의 그 독특성이 희석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왜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 주일 예배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안식. 히브리서에서 그 안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식과 영원한 안식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이 공예배, 주일 공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킨다는 말은 영원한 안식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책임.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서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가지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구체적인 것은 고난의 문제죠. 분명히 고난의 문제가 드러나죠. 이제 이들이 주일날 이렇게 암암리에 모이면 그때 핍박자들이 있었으니까 이때다! 하고 찾아와서 다 깡그리 잡아가면은 이거 뭐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일은 쉽시다. 잠잠해지면 그때 좀 다시 모십시다. 그때까지 우리 혼자 예배해도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잖아요. 혹은 두세 사람씩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제 모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임만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패한다라는 말 속에는 버린다라는 그 뜻이 있어요. 버린다, 패한다, 버린다.
그러니까 예배를 패하면, 모임을 패하면 그 모임만 버리겠어요? 줄줄이 버려지는 게 나오죠. 모임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출발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러기에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주일 공예배가 왜 특별하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일 공예배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날. 저는 이 유일한 날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유일하다고 말하는 근거는 다른 모임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것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모임이에요. 그러나 주일 공예배는 이거 누가 제정해 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거. 하나님이. 주께서 이 날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그렇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죠.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 우리가 받은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나와 있는 대로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 말은 교회를 주시는 말씀이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이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곧 교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주의 몸과 살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드림이 아니라 받음이에요. 받음. 예배의 목적은 받음이에요. 주일 공예배는 특별히 드림이 아니라 받음이 먼저 수반되는 거예요. 받음. 하나님을 받는 날, 삼위 하나님의 자신의 큰 은혜를 받는 날이 주일 공예배. 예배의 목적은 드림이 아니라 받음이 있어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왜 부어주십니까? 다른 게 아니죠. 세상에 보내받기 위해서요. 파송입니다. 파송.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그 부음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공예배를 통해 거룩함을 확인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모임, 공예배.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공예배죠. 자, 다음으로 또 하나,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또 다른 책임, 은혜에 근거한 또 다른 책임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는 이 믿음의 도리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자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 이 믿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사이 미세먼지가 참 기승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좀 저녁에는 비가 오긴 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푸얗더라고.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의 심각성 잘 고려 안 했습니다. 얼마든지 이 정도쯤이야 들이마실 수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먼지 안에는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요. 화학 성분이. 그래서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담배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미세먼지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지하는 사람은 미세먼지 많을 때 그냥 안 나갑니다. 항상 마스크 쓰고 나가요. 그리고 국가에서 가끔씩 재난 문자 받아보셨죠? 재난 문자. 미세먼지가 심하니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은 외출을 삼가하십시오. 이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2주 전인가요? 아주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 아무도 밖에 안 돌아다니는데 학교 운동장 보니까 축구하면서 막 빵빵 축구하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그 미세먼지를 다 들이마시는 거예요. 저는 조금만 이 미세먼지 마시면은 기관지가 안 좋아지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자각하지는 못해요. 미세먼지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제가 뉴스를 보는데 미세먼지가 사라진 후에 아주 깨끗한 날이 왔잖아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깨끗한 공기를 마시니 참 좋습니다. 이전까지는 공기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공감되더라고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이거 공기 좋은 거, 공기 깨끗한 거고 굉장히 좋은 거다 했는데 미세먼지가 있다 보니까는 공기의 소중함이 뭔지를 이제 참 깨끗한 공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이제 알겠다.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할 때는 몰라요. 건강을 잃어봐야 그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죠.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에 붙들려 봐야 그때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지요.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의 도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자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똑같아요. 자각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죠. 이것을 인식할 때 책임 있는 삶이 그때 나오죠.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도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럴 때 책임 있는 삶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인내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낼 수 있었나요? 그렇죠. 빛을 받은 후. 여러분, 빛이 뭡니까? 빛이 뭐예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받는 그 빛. 빛을 받은 후에 어둠을 이겼어요. 빛을 받은 후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받은 그 빛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자각해야 된다. 너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이 믿음의 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으라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왜요? 이 믿음을 자각해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도 보세요.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이것이 뭡니까? 앞에 나오는 담대함이죠. 그럼 도대체 담대함은 또 뭘까요? 담대함, 용기, 용맹묵상함, 이런 겁니까?
뭡니까 담대함은?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죠.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큰 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 그렇죠. 그냥 우리가 먼 나중에 천국에 가서 가게 될,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큰 50평 아파트 주시고 황금 멸류관 주시고, 이게 큰 상이 아니라 이미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큰 상. 그 믿음이 큰 상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11장 6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더 나아가 믿는 자들에게,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믿음은 뭐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믿는 믿음이 아니죠. 내용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인가요? 어떤 믿음이에요? 받은 은혜와 책임을 감당하는 믿음. 은혜와 책임을 감당하는 믿음. 이게 쭉 10장에서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이 믿음을 버리지 말라.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대제사장의 은혜,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주권, 그 중보의 사역, 그리고 배교의 문제, 이런 가정을 뚫고 지나가면서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책임, 은혜와 책임을 갖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 10장 38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은혜를 말씀하시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뭡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 책임. 그거 책임이에요. 뒤로 물러가지 마라. 우리에게는 뒤로 물러서는 안 되는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책임.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전체를 조망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복습 좀 해볼까요? 자, 먼저 2장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2장 1절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무슨 말이에요? 은혜와 책임 아닙니까?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은혜와 책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3장 말씀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뭐예요? 그것도 책임이죠. 책임.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은혜와 책임의 구도 같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게 될 11장, 거기 보게 되면은 모세가 나오죠. 모세의 말씀도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보세요. 은혜와 책임과 은혜,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죠. 그저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들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에는 은혜와 책임이 수반돼요. 10장 39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참 이 믿음에 대한 점 참 좋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저는 이 믿음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은혜와 책임을 감당하는 믿음.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바로 은혜와 책임을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책임을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되시다 했는데, 그 대제사장이 다스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은혜와 책임과 그 은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마땅한 당위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더 큰 복을, 큰 상을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바로 이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하고 또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 통하여서 주의 교회,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57장 찬양합시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행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 보러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정말 믿음이 이기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우리가 작동되고 있습니까? 책임을 감당하는 믿음입니까? 그 받은 은혜에 당위를 가지고 감당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그 믿음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주 예수 믿는 그 힘,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 그 담대함, 어떤 담대함입니까? 책임을 감당하는 담대함,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당위의 믿음이죠. 주님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은 그 우리가 이제 더 큰 믿음으로 나가기 위하여 책임을 감당하는 믿음 가운데에 바로 이 은혜와 믿음을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며 주께서 파송하신 세상 곳곳에서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주의 나라 세워가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무게잡고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으니 바로 이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는 교회 되어 성도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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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믿음,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주님이여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책임,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로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을 아버지 놓치지 않고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굳건한 소망 가운데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